목사님, 사모님, 캄보디아 또 나가 있는 이 선교지,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이 강내 지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또 특히 오늘은 우리 깊은 주만교회 지체들 중에 이 청년들,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외지에 있지만 또 깊은 주만교회 위해서 또 연결되어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청년들, 이번 주에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함께 그들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직장에서 또 잘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땅에 나가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풍토병과 해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은 후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또 이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북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베트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때, 영혼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민족 아버지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고서는 아버지 우리나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역사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북한 땅과 이 남한 땅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을 정결한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만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 이 위정자들 주님 그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로 아버지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천국 복음이 사라지고 주님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성령의 바람들이 불이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들 먼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강내 지역 많은 지역들 돌아다닐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아버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땅을 밟으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내 지역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발걸음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 그들을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제자 삼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깊은 수만교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많은 청년들 직장생활 하느라 아버지 흩어져 있고 아버지 그러나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주자매 옥재 형제 있습니다. 우리 영균이 섬균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혼기가 찬 자들에게는 아버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쁨의 소식들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이 아버지 모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봉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 발걸음들이 이곳으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더 많은 아버지 주님의 양들이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 하은이 또 요셉 형제도 있습니다. 그 가정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 흩어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수도 있고 주님 희열이 직원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또 형중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날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 어느 곳에나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깊숙이 감추어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된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미래가 나의 손에 달린 것처럼 계획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것을 어기고 또 많은 일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잠잠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죄 지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시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사람을 판단 정죄하였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였고 미워하였고 시기 질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많은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모든 미디어와 또 모든 음란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안락함을 쫓으며 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획하며 꿈꾸며 내일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의 보혈을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흘려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고백한 우리가 자백한 모든 것들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악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주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병들어 있고 아버지 많은 것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 권능자십니다. 치유자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가 손을 얹은 곳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병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허리 협착증, 다리 통증, 저림, 모든 근육통 떠나갈지어다. 노화로 오는 모든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신경에 문제로 생긴 통증들 떠나가고 모든 신경들 살아날지어다. 시신경이 회복될지어다. 뇌세포가 새 힘을 잃을지어다. 아버지 더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억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내과적인 질환들, 우리 오장육부에 생긴 모든 문제들, 염증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 상처를 통하여 온 모든 기억들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니 모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이 정신을 혼미케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것이 쫓겨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새 피조물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하실 분 망설이지 마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간증 뭐 엄청 잘해야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다 나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결국에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간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고난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늘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네,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셨다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요한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 2, 3서 있죠. 또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참을 살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요한일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요한이 아주 중요한 제자. 제자들 12제자 있고 막 12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책을 많이 썼고, 이거를 지금 읽는 사람 누구한테 썼냐? 이거 요한일서를 누구한테 썼냐? 예루살렘이 이제 70년 AD 70년에 성전도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 다 망해버려요. 도망가요. 기독교인들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지금 터키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여 살아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카톡이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 읽은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톡방이죠. 이렇게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오늘 이 내용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여기 아까 읽어보시니까 이런 내용이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쓴다고 하셔. 그죠?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이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요한이 보니까 뭐가 문제냐? 뭘 알려주려고 썼냐?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썼겠죠. 알려주려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어요? 막상 죽었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저도 보지만 이런 우리 같은 우리 작은 교회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괜찮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 요한이 이런 걱정하냐면 성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십니다. 누구보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활하잖아요. 집사도 됩니다. 영접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교회 다녀도 집사 줘요. 장로 돼요. 전도사도 된다니까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기 때문에 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렸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남이 잘 몰라요. 성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내가 정확히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알려주나 이런 게 좀 헷갈린다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구원에 영생이 있냐 없냐는 뭐에 달렸다 그럽니까?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죠? 영생이 있죠.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모시고 있냐,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아들을 모시고 있냐 없냐. 이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을 모시고 있냐 없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영접해서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야 내가 했던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교회를 또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그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는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가짜라고 그래. 가짜 가연설이라 해가지고 니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신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육체로 오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게 그 가짜다. 왜냐하면 이 몸은 더러운 거야. 신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도 그 사람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유혹을 해요. 이 사람들을 빼내는 교회에서. 예수가 니네 생각해봐. 신이 죽을 수가 있냐?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신이 죽을 수가 있어? 니네 예수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왜 죽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막 우리랑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끝에 가면은 달라요. 이단 끝에 가면 다르다. 이단이잖아요. 끝에 가 달라. 비슷해. 뭔가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성으로 생각하면 맞아. 이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가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천주교 비슷합니다. 저도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거기도 하나님 믿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생겼냐면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믿음 플러스 선행이 추가가 돼요. 선행. 어떤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 플러스 선행이 추가가 되면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뭐 엄청 선하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차라리 저기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기도가 올라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베드로 이런 성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아니면 성물 정성을 들여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도 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 촛불이 켜 있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추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를 만들어내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연옥을 만들어내요. 왜? 연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구원에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연옥이라는 데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태에서는 자손들이 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그런데 성경에 연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연옥이. 그렇죠? 근데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인들도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럼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디에 있지?
그래서 연옥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물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초신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왜 오해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진다. 왜냐?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잘 몰라. 배움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신의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지식을 알게 되면은 학교 이제 다 배우고 공교육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는 없어져. 이 사람들이 이거 주장을 한 거예요. 없어진다, 이건 분명.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선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이 지구에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배우고 무지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전쟁이 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아주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됐냐?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리라는 걸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도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믿어주는 거지 뭐, 성경 말씀이건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지 뭐. 이게 이성으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기적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막 500명 앞에 나타나고 막 벽을 뚫고 지나가고,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참, 제가 이렇게 초신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참 웃기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것입니다. 그죠? 신비한 일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것을 믿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요 안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걸 강조하면은 막 저 사람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그래. 실은 우리가 다 여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렇게 예전에는 막 정말 인간들이 이 땅에다 천국을 건설할 줄 알았던 거예요. 지식으로, 과학으로 다 잘 살고 잘 먹고, 농산물들도 얼마나 품종 개량이 되면 풍성해요. 근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구에. 그죠? 한 곳에서는 남아서 음식 쓰레기 버리고, 한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 죽고,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18세기, 19세기 지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과가 떨어지면,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렇죠? 우리는 과학이 되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잡아당겨서 달도 돌고 모든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력이 생긴 이유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마니엘로의 법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마니엘로의 법칙이 진리는 아니에요. 일부 상황에서만 맞아요. 그걸 밝혀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아인슈타인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무거운 물체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커다란 보자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태양이 무거운 게 딱 올려 있어요. 그럼 보자기가 찌그러지죠. 그러면 거기에 움푹 들어가죠. 그러면 굴러 내려오죠. 그 위에 구설 같은 걸 놓으면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뭘 밝혀내냐?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걸 알아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진리였잖아요, 그죠? 시간은 일정하게 흐른다. 그런데 일정하게 흐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근처에 가잖아요.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우주여행 갔다가 오면은 지구에 있는 자기 딸은 할머니 돼 있고 자기는 젊고 이런 영화 많잖아요, 그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게 빛의 속도로 만약에 움직일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밝혀지냐면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까지 옵니다. 아인슈타인은 거기까지만 발견했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부인했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더 다른 게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과학이 진리라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면 실은 이건 진리가 아닌 게 밝혀져요. 과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과학도 내용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뭐 진화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화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게 금방 밝혀지고 바뀌어 버립니다. 과학도 그런 것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이. 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밝혀져요.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혔냐 보니까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있죠. 이걸 배추를 쪼개요. 그러면 이제 원자, 전자 이런 거 배우셨죠?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쪼개면 양자 같은 게 있습니다. 양자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는 그게 알갱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쪼개고 쪼개면 알갱이, 그죠? 알갱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나 딱 던지면은 김명희 지사님이 딱 받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건 뭐예요? 파동.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들리시죠? 동시에 다 듣죠. 동시에 다 들리잖아요. 이게 파동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알갱이 같은 게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잖아요. 물결 같은 거, 소리 같은 거, 그죠? 빛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은. 근데 예전에는 이 알갱이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알갱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 시간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도 있다가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양자역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 양자역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가 나와요. 그거는 지금의 기존 컴퓨터로 몇백 년 계산할 거 몇 초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과학의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막 AI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계속 그런 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요, 약간 덮어놓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경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근데 이걸 알았던 애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연옥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우리 신한찬 목사님이 예전에 대원할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지옥으로 바로 가잖아요. 나눠서 가는데 대기 장소는 없었어요. 대기 장소가 없어요. 그 죽는 시점에 예수님 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생각할 때는 멀고 가깝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점 같은 거예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계획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게 왜 가능하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건 실은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데 주님 나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기도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못 듣는다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이런 치유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계세요. 그 시점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계속 씻을 수 있잖아요. 네. 현재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과학의 발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진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이지만 실은 과학에 의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PPT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제 우리는 지금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다고 써 있죠. 이 옮겨간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오늘? 현재 완료형은 뭐냐? 우리 저기 뭐야? 김근수 지사님 아시죠? 갔다 하고 과거 그죠? 웬트하고 그죠? 해지곤하고는 다르죠. 가서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갔어요 천국에. 네, 천국에 소속돼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가서 여기에 없다는 얘기. 그게 옮겨갔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잘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이 딱 되잖아요. 우리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대원에서 목사님 보시잖아요. 천국에 땅이 분양이 돼요. 집터가 분양이 돼요. 딱.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그죠? 문서가 생긴 문서. 땅 문서. 그 나머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의 기둥이 서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일단 구원에 관해서는 딱 이렇게 우리가 옮겨가서 거기에 분양을 받고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문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신 거죠?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혼동하고 자꾸 거기서 혼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뭐도 해야 돼 할 때 끌려가요. 그러니까 단단히 이것을 개념을 잘 갖고 계시고 그런데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이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옵소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옮겨갔다며. 이미 옮겨갔다며. 근데 이 말씀에서는 또 말씀이 다 진리인데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맞잖아요. 말이 성경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좀 전에는 옮겨가서 천국 백성 됐다고 그러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러고 좀 더 헷갈리게 해볼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나옵니다. 가까워진 건 아직 도착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건 뭐야 도대체? 옮겨갔다고 했다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했다가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 말한 거 우리가 옮겨갔다라는 건 영의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천국의 백성 됐습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은 뭡니까? 가까워졌다. 이루어 간다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육의 구원은 뭐죠? 가까워졌느니라 표현한 부분이 있죠. 육의 구원은 우리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이 몸뚱이가 부활하는 거. 그건 천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으니까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죽는 날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말씀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영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왜냐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갈수록 이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부가 화목해져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전에는 다 네 탓이라고 했었는데 나도 잘못했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갈수록 이웃들과의 화목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먼저 하나님 관계 끊어집니다. 숨어버려요. 하나님 계속 찾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아담이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하나님하고 여자 탓을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900년 살고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몇 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을 얻는 것도 세 가지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우리의 영은 구원 얻었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혼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야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앉아 있지만 성경의 일부를 믿고 일부는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진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일단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거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냐 없냐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렇죠? 모시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또 구원이 세 가지로 돼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는데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김정순 집사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하면 진정으로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멘 아멘 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되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모셔드린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또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잘 간직하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천국에서 우리 또 많은 상급 쌓으시고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 가지고 들으시면서 PPT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그림.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있는 곳이 아주 좁은 곳이에요. 나머지 보이지 않는 빛들도 엄청 많죠. 양쪽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아주 조그매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아들 하나예요. 아시겠죠? 아들 외에 뭐 다른 거 선행이라든지 봉사, 헌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 그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죠. 영의 구원. 그리고 받는 구원, 지금 현재 성화돼서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죠? 앞으로 완성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이 자연,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궁금한 점이나 뭔가 혼란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걸 해소하고 나갈 때 더 믿음이 굳건해지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